2022년 12월 18일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추운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드려지는 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세우신 위정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많은 위정자들이 정말 주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정말 기도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곳에 열방 비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이곳에 세우신 그 모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세우신 그 쓰임에 맞게 저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정말 많은 교회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정말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우신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아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정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유튜브라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시는 분에게도 향해서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12월 25일 날은 성탄절 오전 11시 예배. 성탄 2부 예배는 올해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성탄 예배를 이제 어느 정도 성당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못 드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환경이 되면 계속 주위에 성탄절이나 이런 거, 뭐 신발이라든가 이런 거 나누는 거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역을 좀 하려고 그래요. 때가 되면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제 풀어갈지 모르죠.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대로 12월 30일은 성부 영신 예배를 오후 7시니까 제가 그때 되죠? 이게 저녁에 내가 그때. 그 다음에 1월 1일이 바로 일요일이니까 신년 예배 오전 11시 그대로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마무리 잘하고 새해는 기도로 준비합시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갑시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가 편안해야지 여러분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헌금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헌금 윤용종 우리 문시우 최순례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주유비 최순례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일헌금 드렸고 신정 목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이전에 없던 복음의 능력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성장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삶마다 정말 묶여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에 축사하시고 또 주요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재정 또 남편의 사업 일터에도 복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을 드릴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을 심든지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전환점, 믿음의 갈등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의 책으로는 196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는 뭔가를 말씀하실 때 나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원하셔요. 근데 내 환경은 반대 환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믿음의 갈등이 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걸어야만 믿음이 세워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환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게 전환이에요. 이 곡으로 딱 하니까 역전의 용사. 여러분이 그 축구 보셨잖아요, 잠깐. 여러분 역전의 용사. 쫙 막판에 손흥민이 막판에 몰고 와서 쫙 해갖고 한 발 딱 차니까 그냥 꼬링으로 샥 역전.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갈등이 오지만 거기에 걸어야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가 됩시다. 역전의 용사가 됩시다. 이제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아까 읽었잖아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닫혔다는 말은 다뤄보니까 여기 여리고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분의 일을 참여하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능력 있고 권세가 물 마셔야 돼요.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뭐가 부족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똑똑하면 하나님 안 쓰셔. 왜? 내 머리로 하려니까. 좀 바보 같고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 하나님. 근데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요. 어제 제가 여자 목사님이 거기에 잠깐 이렇게 해장했던 분,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서기가 됐어요. 이 80의 교회들이 제법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이제 회장 전임을 내려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들었냐니까 옛날에 남편한테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울면서 매일 기도했대. 그랬더니 한 번은 크게 부도 나왔고 집이 완전히 쫄싹 망해갖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10원짜리 다 나왔고 돈도 없고 막 이런 생각도 살기도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니까 기업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남편이 또 하나님 안 믿고 또 바람 쫙이 중국으로 갔어도 돈 많으면 또 근데 그 남편 달린이라고 또 시어머니야 시아버지는 맨날 핍박하고 막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힘드네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던 여자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장로가 되었고 품권이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사부죠. 우리는 남자는 사모님이라 여자가 만약에 목사가 되고 여자가 되면 사부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부가 장로님이 돼갖고 팀들 돼갖고 이제는 이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돈이 얼마나 하나님이 돈이 막 10억대씩 하나님 주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역전의 영사. 그래서 7억의 빚이 있는데 공사하려는 산책에 3억 얼마를 남편이 최근에 갚아줬대. 그러니까 우리 상황의 역전의 용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깨달아야죠.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서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갈등의 고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꾸셔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 목사님이 우리 이제 부도 났구나 포기했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못했어.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약간 지난주 것을 7가지 실체를 잠시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뭐요? 항상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이어고 계신다. 두 번째 관계 공부했죠. 애워야 돼 나중에.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이게 개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관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관계를 맺을까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고 나를 초청하셔요. 지난주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또 여기에 김치도 주시고 필요한 거 하나님이 서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왜 하나님 초청했다고 믿습니다. 하는 관계로. 그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이기 위해서 성령님에서 성경, 기도, 교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참여하라고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의 예화를 드렸죠.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더니 하나님 너를 통해서 애굽의 고통받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여러분은 쓰셨어요. 거기에 맞게 필요한 돈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돈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재정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그게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항상 당신을 뭐 준다? 믿음의 갈등을 몰아넣고. 이게 황금과 반대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믿음의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죠. 믿음의 갈등이요. 거기에 따라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2, 3일 기도해야겠구나. 그에 따른 무엇을 요구한다? 행동을 요구한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던 길을 계속 반복해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돼요? 안 돼요? 전환점으로 바꿔야 돼요. 인생은요, 전환점으로 바꿀 때 여러분 인생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했잖아요.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미래가 바뀐다. 오늘 옛날 그 방식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남보다 2~3배 빨리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예수해야 되고 더 기독교인들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갈등 여러분 197장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의 간증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죠. 열심히. 그래서 갈등의 다리한 단어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에 파손돼요. 헬라어로는 심판이라는 번역을 했는데 믿음의 갈등. 당신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되면 독수리가요. 몇십 년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깃털도 빠지고 뭣도 빠지고 막 그런데요. 죽기 살기 결단을 한대요. 불을 쪼궈서 막 그 고비를 넘기니까 오래 산대요. 그 오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부터는요 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 조금씩 또 운동도 또 필요하고 여러분 생활을 바꿔야 돼요. 전환점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에 관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걸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셔. 왜? 우리 크기의 사이즈가 아니라 누구 크기 사이즈니까?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니까. 저도 우리 교회 상황에 내가 뭐 문상 기독교 옆에 서기 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지. 이보다 더 크게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옛날에 러버트 슐러 박사가 그랬대요. 성경이 불타니까 교인들이 아유 우리 재수 없어갖고 성경 불타갖고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 더 큰 걸 주려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서 역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말이 중요한지 아세요? 아유 나 그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박차고 아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의 관여에 따라 아니면 당신이 가던 그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서 목적하신 일을 놓치느냐에 결정짓습니다. 이게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계속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시발점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갈등.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삶이 매일 경험으로 살면 이게 성공하게 돼요. 그럼 미래가 여러분이 굉장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엄청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가가 하느냐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아까 여호수아가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를 돌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행동을 옮긴 거예요. 여리고 돈다고 해서 무너져? 안 무너져. 이런 갈등이 있었다면 행동을 옮겼을까 안 옮겼을까요? 안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97쪽에서는 믿음의 갈등에서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재정에서 약 74,000달러의 운영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그다지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그 정도 돈은 다 어느 정도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더 큰 사이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짰냐면 164,000달러를 운영 예산을 책정하는데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합시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나님 감독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감동을 줬다고 합시다. 예산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어느 정도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정도 크기 사이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 해야 할까요? 믿음의 갈등이 되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사이즈가 하면 아버지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그 사이즈 아니까 전환점이 안 되니까 이게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내 환경은 어찌고 내 상황은 어떻고 그러니까요, 크게 쓰임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10몇 년 전에 훈련 받으러 갈 때 여기서 인천까지 한 50km 되거든요. 분산에. 근데 감동되니까 거기서 훈련 1년 받은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믿음의 사이즈가 있으니까 환경 바라보지 않고 도전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이즈와 내 사이즈가 틀려요. 여기 운영예산에서 나와요. 현재는 약 7만 4천 달란트 정도 안 되는데 16만 4천 달란트 운영예산이 지금 더 필요하잖아요.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이 오잖아요. 이 건축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사이즈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채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수준에만 맞게 있으면 그 믿음의 영역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사람. 기도에도 역사하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기서 197쪽에 보니까 밑에 우리는 교회 건축 프로그램의 도중에 또 다른 믿음의 갈등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세스커천 주 알렌에 메인 트리 지교회를 쓸만한 교회 건물을 살 특별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지교회 목사는 렌 코스터 건물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15,000달러에 샀고 고치는데 7,000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럼 원래 합치면 22,000달러 총 투자가 됐죠. 그렇지만 건물과 땅을 얼마에 판다? 그냥 그대로 15,000달러에 팔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9,000달러를 주고 나머지는 6,000달러를 8% 이자에 융자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코스트 목사님은 2주간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했대요. 이 출석교회도 몇 명 안 됐대요. 그러나 지교회는 4곳을 보조하고 있었죠. 그때 우리 교회 건물 구입하는데 약 10,000달러가 모자랐어요. 이게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거기에도 감동을 준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돈도 없는데 이거 포기하고 수 있잖아요. 왜? 9,000달러는 커녕 한 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식구들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못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한 마음으로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우리 지교회를 위해서 채워주기를 열심히 기도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교회 식구들이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알렌 지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공급해 줄 것을 결정하고 기도했더니 약 일주일 지나서 텍사스에서 해프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한 사람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교회가 선교 활동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혹시 그것이 어떤 일인지 전화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에게 지금 5,000달러를 보내드리고 또 지교회 목사님 한 분은 도와드리는 데 쓰라고 한 달에 200달러씩 2년 동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돈이 쓰실 만한 곳이 알고 계신지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게 실제로. 네, 물론입니다. 그 돈은 우리 교회 알렌 선교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렌 선교를 위해서 기도 중이거든요. 바로 그 다음날 저는 텍사스에 목회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교회 선교 활동을 대해서 전해 주었어요. 저희 중에 전도사님 남편과 사별한 자매님을 계신데 그분이 1,000달러를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그 돈이 쓸 만한 곳이 알고 있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렌 선교를 위해서 기도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물 사는데 6,000달러, 목사님 위해서 200달러가 생겼어요. 그리고 꾸준히 기도했더니 기하고 2주 후에는 3,000달러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코스트 목사님은 다시 건물주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건물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계약금으로 9,000달란트 주고 나머지는 융자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득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만 주세요. 주인이 바뀌어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금으로 6,000달란트만 현찰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9,000달란트는 8% 이자를 받고 융자해 주는 편이 더 제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계약을 맺고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 후에 그 교회는 다른 데를 사서 또 건물을 지었는데 그리고 약 2개의 지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계약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채울 것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에 맞추겠다는. 제가 여기에 교회를 인테리어 하면서 왜 제가 많이 늦췄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이거 소비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돈 갖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여기에 하려면 자재까지도 어떻게 보면 비싼 게 들어가잖아요. 왜 채울 것까지 바라보니까 그게 시간이 걸려. 왜? 하나님의 방법을 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 채워갔어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약 45, 6군데에서 이게 건축원금이 된 거예요. 우리 교인이 있나요? 많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산, 자기, 전라도, 여기저기. 생각만 해도요. 상상에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하는데도 일해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 제가 그걸 믿고 계속 하나님께 여기에 걸어라 했을 때 믿음의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여기에 꼴찌하게 올 수 있냐 사람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번에는 수원으로서 어떤 분이 기도받아 보기도 하고. 우리 인간적으로는 여기에 누가 오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갈등할 때 우리는요. 거기에 걸어야만 하나님이 크게 사이즈를 볼 수 있지. 안 걸면요. 항상 나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박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당분간 역사 안 한다. 그러면요.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저절로 감이 떨어진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도 하고 그때 되면 릴레이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저도 그랬잖아요. 거의 아침 금식을 6개월 아침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그냥 겉보기에는 근데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배고프고 그러지 않지만 그렇게 역사한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믿음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역사에 일어나요.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한 환경만 보고 있다면 역사가 아니에요.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거기에다 걸라는 거예요. 모세가 처한 환경은요. 미디안에서 양치고 있으니까 나의 창은 처참해 40년 양이나 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거다 하니까 안 믿을 수 있잖아. 내 능력도 못 써요. 나 하찮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 거야. 할렐루야. 믿음의 갈등이 올 때 하나님 크게 쌓여지니까 내가 거기에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역사예요. 다음 성경을 읽고 각 경우에 나오는 믿음의 갈등을 당신이 파악한 대로 써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6장 1절 5절은 뭐였죠? 아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다. 근데 전쟁에 지금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강한 군대예요. 근데 쫙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엿새 때는 몇 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한 번에 11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돌 때 어떻게 해라?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가 앞서서 백성은 따라가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아니 전쟁 직전에 있는데 거기 여리고 여기 돈다고 벽이 무너진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 사실 보통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여리고 무너질 거야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아 여리고 도와라. 여기 지금 전쟁 여기 지금 여기 적군들이 있어.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무너질 거야 무너질 거야. 이렇게 믿었을까요? 아니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야. 가서 전쟁에 싸워야지. 무슨 한 바퀴 돌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온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양각 나팔을 그 제사장이 불고 언약궤를 메 악성이 들고 그랬더니 크게 불었더니 함성을 지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그 다음 사사기에서 6장 33절에서 7장 1절 8절이니까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요 32,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31,700명 집에 돌려보내라. 아니 전쟁에 지금 숫자도 32,000명 정도는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건데 31,700명 돌려보내면 몇 명이야? 계산해요. 300명 남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싸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300명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의 갈등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야,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되는데 성경 좀 하라.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진짜 하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왜? 저 여러분은요 몇 개월 동안 본 거예요 지금. 돈으로는 환산되지 않는 돈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체험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 기드온이 할 때 그 미디안과 전쟁에서 32,000명이나 이르는데 31,700명을 돌려보내라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개같이 물가에서 핥는 자, 혀를 핥는 사람, 물을 핥는 사람 300명 그 사람만 선택해서 그 사람만 전쟁에 나가게 하라. 그리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숫자가 부족한데 그 많은 사람 전쟁해야 되는데 300명 어떻게 싸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역대상 14장 8절 11절에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리비딤에서 이제 쳐들어오잖아. 그래요? 근데 지난날 다윗은요 전쟁할 때 매일 전쟁을 하도 많이 쳤어요. 근데 싸우는 것마다 이겼는데 옛날 경험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싸우라 할 것을 가르쳐주신 것을 믿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더라?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싸웠는데 그 방법으로 싸운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기습해라. 이번에는 기습해서 전쟁이 나와요. 역대상 14장 8절 16절 나옵니다. 이 리비딤 골짜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은 다윗에게 물었더니 기습해서 전쟁하라. 그러니까 지난날 싸움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동의해야 된다? 하나님과 오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는 성전세를 내는데 이런 낭이 나와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 고기 입에 동전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단 한 마리 고기를 잡아서 세액의 액수를 꼭 맞는 돈을 찾으라는 것은 큰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물에 던져갖고 요구했더니 따라해서 하나님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믿음의 갈등이 올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갈등에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많은 걸 생각할 겁니다. 200조 이게 넘기세요. 이게 200조. 그래서 여호수아 여리고 성벽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당신은 한 민족에게 당신이 나팔을 불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을 고대하면서 당신을 따라 어떤 도시를 빙빙 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과연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지 결정해야 됐어요. 바로 이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막으신 사실을 목격했다 해도 그 다음에 여전히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 여리고 전쟁에서는 한 번도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돼서 어디를 가라 그러면 가요. 이해 안 되지만 가. 지난주에는 여기 예배를 끝나고 어느 그 권사님 집에 가보라고 하더라고. 가봤어요. 문산에. 근데 거기는 마치 기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은 어떤 분은 저기 해외도 갔다 올 거다. 일주일 전에 해외 갔다 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막 회복됐대. 신앙이 4명인가 기도해 줬는데 그래서 야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안 좋다니까 건강식품도 보내주고 지금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전혀 다릅니다. 할렐루야. 왜? 증인이 누가 해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 기도하는데 거기 좀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요 뭣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걸 기도해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걸면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갈등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오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채울 걸 기대했어. 아까 기도원도 이야기했죠? 약 32,000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 31,700명을 보내라. 믿음의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기도원에서는. 근데 실제 300명으로 승리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아까 다윗도 이야기했죠? 다윗이 항상 블레셋과 전쟁 싸움에서 항상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라 옛날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그는 오늘 일에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지혜를 사용해서 2번 공격을 결정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어야 성공이 보장된다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분만이 당신이 뭐라고 하시는지 명령하실 걸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했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조 믿음의 갈등.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인테리어를 하라 했을 때요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인테리어 업자한테 하세요. 근데 목사님 돈 있으세요? 그냥 하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붙일 때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인테리어 업자를 딱 앞에다 놓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다 하고 설립을 들으니까 그게 다 채워졌어. 그 다음에 이번에도 문산 기독교 연합회에도 이제 서기하라고 할 때 갈등이 오죠. 이게 지금 상황에 서기할 상황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더 큰 사이즈를 키우려고. 그랬더니 지역을 돌아봤더니 정말 큰 교회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도 형성하고 이게 넓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크게 쌓이지만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거기에 걸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갈등이 오는데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모세도 하나님 만나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 구하라. 믿음의 요구가 나왔죠.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더니 너 갈대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전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크기의 사이즈로 넓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해야 믿음이 안 요구해요. 믿음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 없다 그러면 없겠죠. 근데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항상 누구의 사이즈다?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다. 내 크기 사이즈가 아니에요. 내 재능, 내 능력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너는 도구다. 이게 모세가 항상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귀를 지었느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사이즈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더니 더 못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낼 말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이제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을 가지고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꿀을 잡았더니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게 힘들어. 왜? 내가 배운 지식, 내 틀, 내 가치관 얼마나 이게 많아요. 근데 구약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는요 다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따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초청이죠. 당신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환경 보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뭐가 따른다?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여리고를 돌아갈 때 백성들 보니까 이거 돌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으면 안 돌아다녔는데 여호수아는 돌았어요. 이게 믿음이 필요했죠. 다윗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기습전쟁을 한 거예요. 지난날 전쟁 방법을 안 하고 지금 전쟁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방언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 번째,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그렇죠?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행동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우를 떠나는 행동을 요구했고 이것이 안 되면은 계속 머물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점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전환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환점이 돼야 돼요.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주위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전환점이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것은 멈춰 있는 교회가 있어요. 왜? 눈에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하나님 말씀했어도 그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근데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이과였죠.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을 초청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과제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초청할 때 누구의 크기다? 하나님의 크기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나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럼 뭐가 회복되겠죠? 관계가 회복되겠죠. 관계가. 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면요. 영통하고 물통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다 통한다고. 이게 안 통하니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할 때 나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힐 것이다. 말씀이 들립니다. 뭐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 이제 하나씩 순종해봐요. 안 했는데 이 감동이 와. 또 해봐. 너무 큰 사이즈를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지금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커지면요. 대포가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점점 불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열방이니까 열방으로 추수하려고 벌써 제가 이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서기가 되니까 캄보디아로 큰 차로 이렇게 가려고 벌써 그 차로 창고에 한 1000컬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몇 컬레 못 내. 근데 교회들이 연합회가 한 80교회가 그 교회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정리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남은 거 또 보내려고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사역이 엄청나게 이걸 보내는 것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하나를 보면서 잠깐 순종했더니 벌써 해로 엄청난 걸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본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거 봤을까 못 봤을까요? 못 봤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기의 사이즈를 계속 넓혀야 됩니다. 늦으시고 하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믿음의 영역을 보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감동 주잖아요. 참 풀어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마다 하나님 보이시면 당장 응답 안 하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이게 지난해 이거 약속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땅과 건물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 이제 조금 51병 줬으니까 앞으로는 얼마 주겠어요 하나님? 왜? 열방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필리핀, 캄보디아 앞으로 증거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분 해줬어요. 계속 상담해주고 코칭해줬더니 하나님 감동이 대학교도 못 들어갈 상황인데도 하나님 계속 했더니 사이버로 졸업하고 어떻게 졸업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해준 거예요. 나중에 유명한 데 들어가면 된다. 연세대학원을 들어갔잖아요.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돼요? 하나님 일하시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 비전교회입니다.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물건 건강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나갑니다. 지금까지 인도한 것처럼 아버지 교회 가운데 또 건강을 붙잡으시고 우리 교인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열방으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유튜브로 나가서 제가 축도하고 그 다음 기도 생활 해드릴게요. 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부족의 식구들 말이에요. 이 나라 민족과 국권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